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리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 땅을 밟아서 올라가시고 또 올 때는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자 그러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주 손가락질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멸망을 당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망하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아주 극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세금도 잘 안 내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그냥 잡아가지고 이 아수르 땅에다가 그냥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정복한 사람들을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도성이. 근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펴요. 무슨 정책이냐 하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하고 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길을 열어주고 해가지고 삶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2세들은 더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이 몇 년이냐면 700년이 지나온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결혼 혼혈 정책을 써요. 이것은 동서 결혼 혼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다시 해서 동서 결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응집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못된 짓을 누가 하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언제든지 공산주의자는 이 못된 짓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935년에 저
하얼빈의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 그 당시에 일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농사 짓던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그 일들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해요. 중국에서도 보면 이 문제 말 안 듣는다고 하면 동네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려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세들에게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의 아내를 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딸들을 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우상 숭배는 쏙 빼버리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것 가지고 막 죽일 놈들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래서 피해간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간다. 그러니까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니까 따라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만 데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수가성으로 간 거예요. 수가성에 가가지고 수가 동네 입구에 있는 우물단지에 이렇게 우물에 왔더니 그때가 6시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는 낮 12시가 된 거예요. 낮 12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야 이제 12시가 됐는데 우물가에 왔으니까 물 먹으면서 우리 빵 먹자 밥 먹자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도 빵을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 우물가에 계세요. 우리가 저 수가동에 가가지고 우리가 빵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냥 갔더라면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이 워낙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가서 빵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 그렇게 멸시하는 놈이 와서 빵 좀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이 자식들아 굶어 자식아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줄 걸 아니까 12명이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남으신 거예요. 혼자 남으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5번 이혼하고 6번째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닌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걸 다 알면서도.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달라 하였으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 내게 그 물 좀 주세요. 내 다시 그 물 먹고 여기 오지 않도록. 내 사람들 참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5번, 6번 이혼하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주님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아멘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같으면 말도 하지 말라고. 당신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왜 안 믿겠냐고. 왜 유대인들이 당신 비난하고 죽이고 막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러겠냐고. 믿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믿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메시아라고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라고 떠들어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안 보이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로 수가성으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게 말씀하신 나의 길을 다 한 그 사람은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율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이 여인은 메시아를 봤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을 다 들으니까 막 메시아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여기 계십시다. 그래서 3일 동안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계속 있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빵을 가지고 왔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우리 밥 가져왔습니다. 빵 가져왔습니다. 빵 드시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그 사이 여인이 이제 수가성 여인은 동네 뛰어가고 그 사이 랍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게는 영적 양식이 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요.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세상 말로 하면 육의 양식이잖아요. 집도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육의 양식이요. 음식도 세상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이요.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집에 있는 수많은 전자제품들도 전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다. 너는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자. 아멘. 이 영의 양식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첫째, 이 영의 양식은 오늘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의 양식, 죽은 자를 찾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죄짓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복종하고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죽고 끝나버리고 아니고 영원히 그냥 구천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죽으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 영적 양식이 있다. 이 영적 양식은 하늘 날아가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 나라의 상이 달라진다. 영적 양식이 달라진다. 1년 동안 오늘 본문 말씀 그러잖아. 너희가 씨를 뿌리면 4개월 후면 거두게 될 텐데. 이거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어서 겨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적게 뿌린 사람은 겨울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감자만 먹고 살다가 또 봄 맞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 쑥 캐먹고 뿌리 뜯어먹고 송구 깨먹고 이래야 된다. 그러나 많이 수고한 사람은 겨울에 풍족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양식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있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 영적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라. 저는 할아버지를 잘 둬가지고요. 어릴 때, 클 때 고생 안 하고 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요. 결혼을 하실 때 숟가락 2개 들고 나왔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할아버지가 둘째인데 큰 집에 보니까 논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진짜 대궐 같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팔고 이제 조그만한 집으로 왔는데 조그만한 집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집이 저기서 살았다 그러는데 진짜 동네에서 동네 중앙에 옛날 그 대궐 같은 집 있잖아요. 이 집이 몇 칸이 몇 칸이 아니고 집채가 몇 채가 되어지는 그런 집에 엄청 이 땅이 많은. 그런데 할아버지가 둘째라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장가 가는데 숟가락만 2개 들고 나왔대요. 할아버지가 똑똑했거든요. 진짜 많이 알거든.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영어, 한문도 많이 알고 이거 다 아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190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형님은 학교 보내고 둘째는 농사 지어야 된다고 할아버지 머리에다가 지푸라기를 잔뜩 올려가지고 학교 가가지고는 얘는 집에서 일해야 되니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학교도 안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형님 공부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한문을 다 보고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둘째가 결혼하면 땅 한마지기, 논 한마지기, 집 한 칸 만들어줘도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저희 증조부가 얼마나 유명한 지식인인지 이 광에 보면 시 쓴 거 이 한문으로 쓴 거 있잖아요. 책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지식인인데도 둘째한테는 그렇게 박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 장가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형님 논밭을 빌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지면 5대5, 6대4
농사 지어서 육 주고 자기 사 먹고 이게 가라다 이런 평생 그렇게 소장농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논밭을 빌려가지고 소장농들처럼 빌려가지고는 머슴을 둔 거예요. 땅을 좀 빌려가지고는 머슴을 주고 일 시켜놓고 할아버지는 장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장사로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한 달에 항소 한 마리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항소 한 마리를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땅 사고 금방 뭐 논 사고 부자가 된 거예요. 잘 산 거. 그래가지고 저는 고생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늘나라 가면 영적 양식이 없어 가난해요. 그런데 내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를 다 건면하고 일으켜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늘나라 갈 때 영적 양식이 우리가 풍족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그것이 너의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복이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위해 가지고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본체도 아니고 비하셨더라. 겸손해지셨더라. 낮아지셨더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 안 돼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복종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손해야지 교만하고 잘났다 하고 내가 똑똑하다 하고 내가 뭐하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 날아가면 양식 없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영적 양식을 이루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 스스로 복종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양식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복종하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적 상을 영의 이 양식을 준비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첫째로 이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파닥파닥 돌아다니지 말고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독사들의 머리처럼 쳐올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 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여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세례를 성부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무할례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화되어져. 내가 점점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육신이 살아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대적하는 육신을 파괴하고 육신을 깨뜨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 내가 이루지를 못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세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을 쌓아가고 하늘의 영혼의 열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가족들 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 가서 증거하듯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우리 대신 간 그 선교사들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고 하늘나라 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 너 있는 그 교회, 내 교회를 세워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 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 교육관을 구합시다. 그래서 헌금 좀 해주세요 하면 자기 주머니 털고 해서 헌금을 해서 교육관도 구입하고 또 뭐하고 막 애쓰고 수고해서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섬기는 모습이 금을 헌금하는 것처럼, 음을 헌금하는 것처럼, 보석을 헌금하는 것처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청소하고 뭐 수고하면서 지푸로 풀로 나무로 이런 것처럼 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불로 심판한다.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도 풀도 뭐해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섬기자.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 겸손함과 복종함이 없는 섬기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내 맘대로 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할 때 그 남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양식, 하늘나라의 영적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쌓아두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1년 동안 수고를 해서 추수를 많이 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적 양식을 쌓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병도 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 우리의 믿음으로 이 바깥의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아니고 뼈와 우리 속에 있는 뼈와 살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뼈가 있어야 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양식, 믿음이 있어야 영적 양식이 준비되어져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 이거는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 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깨규를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갓난 죄송합니다. 갓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병도 치료되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게 영예의 양식이다. 영예의 양식이 이루어지면 육신의 것들은, 세상의 양식은 다 채워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듣기를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저를 봐주세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너 입에 있다. 너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마음에 있기 전에,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너 머리에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입에 있다. 너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서 머리로 생각해서 확신에 차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그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고 들을 때에 너 입에 먼저 아멘 하면 너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이 너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나면 너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너 삶 속에 고백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해요. 연구하려고 해요. 스터디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 봐도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힌 문제를 하고 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듣지 않았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호세아가 증거하고 다니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고 연구하는데 급하다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다 멸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내 믿음을 키워주고 내 삶 속의 환경 속의 여건 속에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에게 찾아온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더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너가 지식이 쌓아지기를 원하며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다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돌이켜보십시오. 한국 기독교회에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전부 다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이단들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참 기가 막히게 잘 공부하고 하는 성경 공부하는 신학원이 있어. 저쪽에 뭐가 있어. 우리 같이 가서 공부하자. 거기 가가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거기 가서 박태선이로 빠지고 거기 가서 어디로 빠지고 다 빠진 거예요. 뭐 하러 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 양식을 쌓으면 격길 갈 리 없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쭉 읽으면서 성령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해야 돼. 어린아이들은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이유식을 먹잖아요. 좀 자라면 밥을 먹잖아요. 어른들은 딱딱한 콩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쭉 그냥 읽어가다 보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이유식처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좀 자랐으면 단단하게 먹을게 해주실 것이고 또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어졌다. 주의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거두는 자가 저와 여러분은 거두는 자예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의 영적 양식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두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하늘나라 양식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 예수님과 거두는 자 우리 각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우리 주님 하늘나라 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우리 주님께서 심으셨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모든 사람 거둔다 말다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에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너 제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영적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영적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의 삶에 육신의 양식을 거두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함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주의 큰 은혜 안에 머무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